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120명의 성도들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참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120명까지는 안 되고 한 60명 정도가 나오십니다. 우리 60명 정도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나오시는 그 60명들을 보면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단 한 가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60여 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참 제가 보기에 귀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참 그렇게 참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있죠. 이제 양일간인데 한번 해봅시다. 120명 나와가지고 내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지난주 오후 예배 때가 120명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오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20명 못 나온 적도 없잖아요. 주일 예배 때는 더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와서 새벽에 한번 해봅시다. 120명이 나와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웅성웅성 해가지고 여기서 꽉 차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고난 주간에 새벽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참 생각만 해도 참 은혜스럽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 멀더라도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직장 생활에서 새벽에 하면은 힘들어서 못해요 해도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아침에 죽어도 못 일어납니다. 그러는 분들도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는 분들도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고난주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고난과 내가 힘든 거는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강사님들, 우리 직분자들은요, 선택이 아니고 의무예요. 의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때려봅시다. 우리는이 아니라 새벽 예배는 꼭 나오자. 꼭 나오실 바랍니다. 왜 두 명만 아멘 하세요?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나오셔야 되고요. 이틀 동안 남았으니까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120명이 나와서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가 정말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일 새벽은 부활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요, 십자가와 부활은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뭐 내년에 또 하면 되지 이러지 마시고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셔서 우리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에 충만한 이번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3장 그 후반절을 읽었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전반부를 읽었죠.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륜이라고 하는 뜻은 어떠한 말이냐면 어떠한 큰 포부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경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체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약속은 어떠한 약속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후반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간직해야 할 내용들을 세 가지 기도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이 강조점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꼭 간직해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속 사람이 강건하자.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우리 15절에도 보면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라는 뜻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있냐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속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안에 사람이 또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사람이 또 있어요. 자, 내 안에 성경에서도요, 내 안에 또 한 인격체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요, 영입니다. 영, 내 안에 있는 영이죠. 예수님께서 영,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속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저녁 때 은밀하게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야,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태 안으로 들어갑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중생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몸으로 태어난 그것은 몸이 태어난 것이고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이 거듭나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내 안에 있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다시 나는 거죠. 영이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중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는 그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영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을 속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영이 지금 살아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다시 강건하여져야 된다. 다시 그 영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이 있는 그대로 16절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늘 의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필름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은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셔야 한다. 믿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절 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태신자 품으셨죠? 태신자를 놓고 이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우리 태신자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꼭 들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의 마음속에 예수님 꼭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백종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꼭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 바울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있잖아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 안에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평생 동안 원하는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게 또 마음이에요. 이게 참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를 담게 되면은 그것이 또 신기하게 또 밖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든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을 많이 담으면은 우리 겉으로 선한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나쁜 것을 담으게 되면 그것이 또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그 나쁜 것이 또 이렇게 그 사람에게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담기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담기게 되면은 뭐가 나오시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담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마음속에는 예수님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보배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은 바로 우리를 말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요,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인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질그릇이 어떻습니까? 질그릇이요, 아름답지 않아요. 이 진흙으로 만든 것이 질그릇이잖아요. 그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질그릇은요, 또 투박해요. 질그릇은요, 또 깨지기도 쉽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질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담겨져 있냐면, 그리스도인은요, 그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담겨져 있어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지금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은 말이죠, 질그릇이에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보화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질그릇도 역시 귀중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은혜죠, 은혜. 이 수만 년 전에 원시인들이 사용하였던 이 질그릇 있잖아요. 질그릇, 무슨 빗살무늬의 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요, 얼마나 그것은 값을 매기지 못할 정도로 가치 있는 물건이 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원시인들이 사용했을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톡의 그릇에 불과했지만은 그것이 수만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발견이 되면은 그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그릇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역사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해요. 우리를 참 투박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은 존귀한 인생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그릇이 금그릇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질그릇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그거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 그 능력이에요. 바로 그 능력이 바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데 그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면요, 베드로서 4장 7절 이후에 보면 거기 보면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곡부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은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 능력이 바로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이 질그릇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그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바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내가 넘어뜨림을 당하고 내가 박해를 당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힘을 모으고 내가 어떠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봅시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좀 거부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완벽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주의적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후반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부연 설명해 드리면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한 의미에서의 완전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완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레위기에서 모든 예배의 예식과 예배를 통해서 정결할 것과 음식과 구별할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구별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거룩이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거룩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느 정도 온전하래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가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에베소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까지 자라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높은 차원을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언제까지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10년 차까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날짜를 정해놓지 않은 이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온전하고 예수님의 수준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어디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높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초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기초. 자, 우리가 높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기초를 깊이 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초를 잘 닦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면요, 사랑이다 그랬어요. 1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이 사랑의 기초를 가지고,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바로 여기에 뿌리를 내릴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닮아감을 너희들이 쫓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우리 필그림 교회에 아주 깊이 이 뿌리를 내려야 될 그 기초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이 사랑을요, 모든 것에 강령이다 그랬어요. 강령. 이 강령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모든 일에 규칙과 방식과 원리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강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최고의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율법이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와 말씀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말씀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뭐가요? 사랑이. 다시 말하면 모든 말씀의 기초가,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의 기초가 어디에 두고 있냐면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역하였던 그 사역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의 온전함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자라나가기 위해서 기초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 기초가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기초 삼으면은 우리가 잘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 자, 우리 18절과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비가 있고 높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그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체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보면은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 함께 알아가라 그랬습니다.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가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개인적이 아니라 같이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은 참 편리하고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거기에는 위험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요 진리를 잘못 오해할 수도 있고요, 또 유혹에 받을 수도 있고요, 영적인 나태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 잘못 이해한 진리를 금방금방 다시 깨닫고 돌이킬 수 있고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힘도 얻을 수 있고요, 또 서로 영적인 도전을 받기 때문에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공동체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말고 구역이라든지 남녀 여전대회라든지 또 우리 부서에서 활동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서로 이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그 같은 경험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속사람이 강하여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예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알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